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분들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하는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는데 에레미야는 이를 거절하지요. 이는 시드기야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함으로 나라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한 시드기야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허망하고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지요.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접붙여야 합니다. 예수의 나무에 분리되었던 가지가 생명의 나무에 접붙여서 새롭게 탄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선포하였던 말씀처럼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성도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길입니다. 세상을 살지 않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므로 좁은 문,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십자가의 고난 뒤에 생명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는 사울왕이었고 2대는 다윗왕, 3대는 솔로몬 왕이었지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부강한 나라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BC 931년경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졌지요. 나라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하고 말지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였으므로 백성들은 다 흩어져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말하면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지요. 그 후 이스라엘은 세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1948년 지금의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거의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흩어져 살다가 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 배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고 만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야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인간으로 삶을 살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사람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신다면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지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죽어봐야 알지. 지금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믿을 수 있어? 하며 기독교는 그냥 종교의 하나이며 선하게 살면 되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은 살아왔기에 선지자들이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도 믿지 못하고 자신들 생각대로 자신들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조선이라는 한 나라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나라가 두 동강이 되어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일제에서 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온 국민이 서로 싸우지 않고 이념 논쟁에 휩싸이지 않고 서로 온전한 통일을 하려고 노력하였다면 강대국들이 아무리 갈라놓았다 치더라도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니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지금도 남과 북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으니 결국은 이스라엘처럼 두 왕국이 멸망으로 갔던 것처럼 북한이 망하고 결국은 남한도 망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강대국에 끼어서 먼 훗날 잘못하면 조선 말기처럼 나라가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의 기독교가 세속에 빠져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교회만 성장하면 다인 이러한 기독교는 얼마 못 가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올바로 서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고 부활의 승리만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부활이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고 죽음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죽음 없이 믿음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이러한 신앙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회개해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유다 왕가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유다 왕가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기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장소를 막론하고 강한 자들이 약자에 대한 횡포와 압제는 늘 존재하고 또한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도 강한 자가 강한 나라가 약한 자에게 아니 약한 나라의 횡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힘이 없으면 자신의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지구상에서 강한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힘없는 나라의 자원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하는 것이 계속하여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지금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아래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멈출 수 없게 거짓과 욕망을 끊임없이 인간에게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즉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본문 말씀처럼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불의를 그칠 것과 불쌍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 것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경고하시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의로운 삶을 실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강한 자에게 공의를 굽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신분이나 지위에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의를 굽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전무지, 무전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만인 앞에 평등하여야 하는 법조차 힘 있는 자 앞에서는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자의 죄를 지어도 무지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를 만드는 세상인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정의로서 대항하여 성장한 이 복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정의로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선민 이스라엘이 불쌍하게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회적 약자들로 규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에서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고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지요. 셋째는 의로운 일을 핍박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또 다른 요구는 공의로운 행위는 죄 없는 자를 학대하고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수많은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피 흘려 죽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인을 영원히 멸망케 하는 일은 절대 불가능하며 그러한 악행을 시도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무섭고도 두려운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을 죽이는 가장 가증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어 정의를 실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배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에 속아서 세상의 세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에게 어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자가 예수 안에 생명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것입니다. 공의로운 삶,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